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나누기 전에 또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있어서요. 설교는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시작했나 그러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면 이제 끝나니까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은 저희가 이제 총회를 하고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기가 힘이 드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아마 총회가 오늘 아무리 늦어도 3시 반 이전에, 지금 제가 개인적인 목표로는 3시 15분 이전에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매우 짧을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3장만 갖고 왔어요. 원래 8장 갖고 오는데 금방 끝내요. 자,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자,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땐 아니고 무슨 일 있어요? 왜? 웃겨? 감사해요. 그냥 막 웃어줘도 돼요. 자, 할까요? 요새는 이게 청년들이랑 지내니까 제가 단어 사용하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어른들이랑 쓸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웃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데 청년들이랑 얘기하니까 반응이 뭐 이래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엄친아라는 말 알죠? 네. 안 쓰죠 요새? 써요? 다른 말 있어요 혹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요새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누구 집 애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 요새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나 보네. 저는 어렸을 때 워낙 많이 들었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누구 집 아들은 공부를 잘한다더라, 누구 집 아들은 뭐 엄마 생일날 뭘 해줬다더라,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3이거든요. 한 달 뒤면 이제 44이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사랑이 많으셔갖고 이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보고 있지 엄마? 보고 있어요 지금. 알아요 저는. 근데 끝나면 저희 어머니 또는 저희 아버지가 실시간으로 카톡을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고 났더니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뭐 아니면은 뭐 귀신이 떠났다더라 두사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너도 기도해야지,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말씀을 막 해주세요. 그렇죠?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뜨끔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왜 엄마 아빠 얘기를 했냐 지금 막 이러고 카톡을 막 지금 이제 쓰고 계실 텐데, 지금도 부모님은 누구 집 어떤 집 목사님, 누구네 뭐 아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아무튼 그래요. 누구하고 비교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제가 요즘 저희 애들이 이제 7살, 4살, 이제 곧 8살, 5살이 되는데 둘째 녀석을 엄청 혼내요. 왜 혼내냐면은 다른 거 갖고도 뭐 혼나긴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래도 잘 안 먹고 혼내도 잘 안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혼낼 때 어떻게 혼을 내냐면, 야, 너 이한이 밥 안 먹어? 누구 집 누구누구는 밥 잘 먹어서 너보다 키 큰데 너 밥 안 먹으니까 키 작잖아. 너 밥 안 먹으니까 힘 없잖아. 밥 잘 먹어야 누구 집 애처럼 키 크지, 누구처럼 힘 세지지. 제가 막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섬뜩한 거야. 나는
부모님이 나를 비교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우리 애들한테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싫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배웠나 봐요. 자,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거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마다 다 자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내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요. 잘 뛰는 사람은 잘 뛰는 대로 뛰어가는 거고 좀 천천히 뛰는 사람은 천천히 뛰어가는 대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내 페이스를 모르고 자꾸 누군가하고 비교하면 저 앞에 뛰어가는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삶을 살면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다행인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쓰러져요. 포기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힘이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삶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군가하고 비교를 해서 기준을 세우면 위험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죠?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준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이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 내 능력, 내 힘, 이걸 가지고 내 삶의 기준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쫓아다니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인생의 기준과 속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설교 워낙 많이 하는 설교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원래 많이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데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자,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참지 못하고 그냥 뽑아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관리하던 사람이 말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거름도 주고 잘 키워갖고 열매가 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듣냐? 자, 회개를 하고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으니까 빨리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 우리가 열매를 맺자. 내지는 심판이 조금 더 뒤로 미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자. 아니면 하나님이 참아주신다. 바로 뽑으려고 했는데 1년의 기회를 더 주시는,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보통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항상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드릴 때 의심을 하면서 듣거든요. 저게 진짜 맞나? 이렇게 듣는데 제가 설교를 듣는데 궁금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과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오늘 세 가지의 역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인, 파내버려라 이래요. 두 번째, 거기를 관리하던 사람이 참으세요. 1년만 두세요. 제가 거름 줘갖고 열매를 맺게 할게요. 세 번째는 나무. 이렇게 세 역할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역할 중에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막으셨고 거름을 주신다고 하셨고 나무는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가 생겼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파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마음이 다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알죠? 네. 성령님도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또 그분이에요. 알아요? 알죠? 이해는 안 돼도 그냥 우리가 들었으니까 들어봤죠? 네, 그래요. 좀 당황할 뻔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뭐 이분이 저분이고 다 그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뽑아내라고 했으면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니까 내 뽑겠습니다 해야 맞잖아요. 근데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역할 중에 누가 누군지는 일단 잠시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자, 주인 뽑아버려라. 이게 누굴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얘기할 부분도 아니니까
그냥 퀘스천 받고 누구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겨요.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면 뭐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집중해서 볼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은 막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정확해요. 이거 하나만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빈칸으로 두고 예수님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은 막으시는 분이에요. 주인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주인이 와서 파내버려라 그랬더니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면요, 이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겐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느 곳에 시간과 정성을 들였어요.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결과가 딱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 결과가 안 나오면은 화가 나요. 속상해요. 서운하고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 이런 것들을 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누구나 다 화를 내고 실망하고 때론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옳을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그게 익숙하니까 우리도 살아가는데 익숙하다고 맞느냐? 이거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계속 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근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더라도 잘못된 길이면 가지 않아야 되고요. 반대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도 이게 옳은 길이면 가야죠. 맞죠? 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시간을 들였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애를 썼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파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겐 익숙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패턴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 문제일까요? 이게 옳은 길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를 바라볼 때요, 그게 어떤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망가뜨려요. 좌절하죠. 자책해요. 실망해요. 때론 포기해요. 정말 심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수련회를 가면요, 개를 데리고 가도 방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수련회를 가면은. 그러니까 방언 받으려면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가면은 다 방언을 받아요. 저는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방언을 맨 처음에 받고 싶은데 못 하니까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10명 중에 8명은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방언 받을 사람은 가운데 들어가 그래요. 가운데 딱 들어가요. 그러면 방언하는 학생들이 뺑뺑 둘러싸요. 그리고 방언하는 선생님들이 뺑뺑 둘러싸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해요. 옆에서는 형들이 북을 쳐요. 드럼 없었어. 우린 둥둥둥둥둥둥 북을 치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 때는 찬송가를 불러요. 불길 같은 성시녀 이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우리들, 방언을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건 안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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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100번 정도 하면 혀가 꼬여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애도 꼬이더라고, 혀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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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혀가 꼬이면 옆에 있는 형들이나 선생님들이 탁 쳐요. 너 방언 받았어.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운데서. 못 받은 애들은 어떻게 해? 할렐루야 100번 더 해. 될 때까지 방언을 다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렐루야를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혀를 꼭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받았어요 저 그래야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는. 안 그러면 가운데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방언을 받으려고 했냐면 남들이 다 받으니까. 방언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그런 건 몰라요. 다른 은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은사가요 20 몇 가지가 막 쭉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은사는 아무것도 받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근데 방언은 꼭 받아야 돼. 왜냐하면 개똥이고 소똥이고 누구고 다 수련회만 가면 방언을 받으니까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어때요? 나만 바보 같은 거야.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남들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받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방언 받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이유가 자기한테 필요한 건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관심도 없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가 받으면 다행인데 가끔 할렐루야를 1000번 만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소문이 나요. 야, 두산이는 이번에 다 받았는데 두산이만 방언 못 받았대. 그럼 뭐라고 하냐? 지난번에 지나갈 때 보니까 걔 욕한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막 찾아, 방언을 못 받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야.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서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슬쩍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지. 왜냐면 이유를 찾아야, 방언을 못 받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만 방언 안 주셨죠? 아, 내가 주일날 몇 번 빠졌더니 나만 방언을 안 주셨구나.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이게 남을 바라볼 때도요, 남을 무너뜨려요. 남을 망가뜨리게 되죠. 나한테도 그러는데 남이 그러면요, 이게 더 날카로워져요. 특별히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교회나 뭐 세상이나 학교나,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스터디를 하든 발제를 하든 팀이 있고, 아니면 회사에 가도 일을 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하고 뭐 하는 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 중에 꼭 이상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둘씩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요. 아무리 봐도 쟤는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굳이 껴갖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없으면 속편할 텐데 왜 껴들어갖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열매를 맺든지, 그게 아니면 파내버리고 없어지면 우리끼리라도 하면 될 텐데 꼭 눈에 거슬리게 와갖고 자리는 차지하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남한테 피해만 줄까, 수덕수덕 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뭐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일할 때는, 회사를 다녀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목표가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잘라면 돼요. 치워야 돼요. 그래야지 최고의 이익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방해되는 것들은 필요가 없죠. 그럼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목적이 뭐죠? 목표가 뭐예요? 교회도 수익을 올려야 되나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치워내고 파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일 잘하는 애들로 세워서 뭔가를 이뤄내고 만들어내야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과감히 잘라내는 것. 우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따 총회 하는데 잘했다고 그러면 뭐 성과급 좀 나와요? 안 나오죠? 아니면 여기서 뭔가 막 대단한 거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는데 포트폴리오로 낼 거예요.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임원을 했는데 배가 성장을 해갖고 영업하면 잘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교회에서 그 우리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면 무엇을 할 거예요? 사람을 잘라내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건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만족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이 부족할 때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내가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 세 역할 중에 다른 건 둘째치고 다 그냥 물음표로 빈칸으로 두더라도 하나, 예수님의 역할은 뭐였냐면 막아주셨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거름을 주고 키워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거름 오늘 부으면 내일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름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빨리 할 것 같으면 촉진제 뭐 이런 거 넣어야지. 근데 거름은요, 거름을 만들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거름을 뿌렸을 때 그게 나무에게 영향을 미치고 뿌리로 가지로 잎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건요, 한순간에 빠른 시간에 단번에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하는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딘 것 같아도 막아주세요. 그리고 열매가 없지만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더디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고 파내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테니까 때가 되면 더디더라도 분명 열매가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만지시고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서 언젠간 열매가 맺을 그때까지 키우시겠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들과 이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단어들을 보면 다 그래요. 뭐 누룩, 소금, 씨앗이 되라,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걸음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더딘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일들이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것.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요, 몇 장 넘기면 바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죽으시죠. 예수님 스스로 거름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죽고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땅에 묻히셨죠. 3일 만에 살아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 당시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나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막 세워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 땅에 그냥 뿌려버린 걸음처럼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그 걸음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열매가 열려서 지금의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요, 한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키겠다, 한 방에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요, 어쩌면 내가 맺지 못하는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세우셔서 열매 맺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내가 늦는 것 같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면 안 돼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나보다 1년 더 빠른 그 친구를 바라보며, 조금 더 나보다 나은 선배를 바라보며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나를 다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그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총회를 할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대표했던, 여러분들을 대표했던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무슨 일을 할지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또 임원들을, 대표들을 뽑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누군가 세워져서 일을 할 때 그들이 때론 더디다고 때론 빠르다고 내 기준에 내 생각에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그들이 어떤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분명 귀한 열매를 맺어가실 텐데 그들을 기다려주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가끔 제가 아침에 교회에 이제 출근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항상 인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저한테 오늘 끝나고 퇴근할 때 아빠, 특히 우리 둘째가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마카롱을 찾아요. 브레드 이발소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카롱이 나오니까 마카롱을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빠 교회 갔다가 올 때 마카롱 좀 사다 줘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그래 아빠가 교회 갔다 올 때 주영이 이한이 먹고 싶은 과자 사올게 아니면 뭐 마카롱 사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꼭 인사를 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아이들이 원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침에 나가는 아빠가 저녁에 끝나고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애들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떨 때 감사하죠? 내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 아니면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뭔가 감사의 거리가 있어야 우리는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은요, 아빠의 약속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남들에 비하면 부족할지 모르더라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그 귀한 열매 하나가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걸음을 주셔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시국에 이 어려운 이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렵다고 오히려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두가 다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이때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편 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더딘 우리와 속도를 맞추시며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내 편 되어주시고 힘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으니 내가 세상의 속도를 쫓아가느라 애쓰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설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